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27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고치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 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경험할 때에 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유언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 세상에는요 유명한 유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 이 사람이 1715년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살면서 많은 것을 누렸다. 풍성한 것을 누렸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것에서 너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왕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유언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년 안에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2사도가 키워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한 손으로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언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리스도, 오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신다면 내 소유 반을 당신께 드리고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끝내 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이 왜구와의 싸움에서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유언은요, 한 인생을 요약합니다. 혹은 그리고 다른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지막 말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의 말씀,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호흡이 다 하시면서까지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땀이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칠 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제사장들,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그때 당시 강도라고 이름하는 이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씌웁니다. 머리에선 철철 피가 나죠. 뿐만 아니라 채찍을 갈깁니다.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졌지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갈대를 들고 놀려대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사람의 왕이 여기 있네, 만세!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넘어진지를 몰라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수제자라고 얘기한,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곁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신의 이 물질을 통해서 돕는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요, 어떨 때는 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인들의 헌신이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여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여인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사형 집행 장소 골고다까지 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양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매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한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십자가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병사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갬블링을 한 것입니다. 도박을 한 거예요.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신포도주, 값싼 포도주, 그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주위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린 행악가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위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목사님을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제가 그랬구나. 무심결에 던져지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극치의 모욕까지 당하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용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돌에 맞아가면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한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행악자들, 강도, 살인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양쪽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조롱하며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야. 우리는 죽어도 마땅해.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 다 아버지셨어요. 60대가 넘어가는. 한 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 여자 집사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멀리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첫 번째 가서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 또 병실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갔습니다. 세 번째 가면서 그분께 다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병실에 누가 계셨냐면 아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을 버려두고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가지고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때 이 췌장암이 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6개월 동안 사셨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선 강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함께 이른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비록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달린 십자가 달린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또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제자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든 제자의 어머니로 승격시켰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효심이 너무 극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이 있다. 이것도 아주 편협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합니다. 곁에 함께해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상호 돌보주는 그러한 관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과 함께 비춰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을 버리면, 전토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고 또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받고 형제 자매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가족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피부색이 상관이 없어요. 언어가 상관이 없습니다. 늙고 어리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형제고 자매예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요즘 시계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현대어로 이방인들과 또 이 아람어를 모르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의 최고치를 경험하셨어요. 최고치.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 절규를 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수님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학점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는 학점을 위해서라도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 오래 하실 분들 별로 없을걸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직장 상사보다도 못한 분이 예수님입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절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절규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신앙의 태도가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극진한 탈진 상황에서도, 모욕의 극치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한숨 한숨 숨을 몰아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4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섬길 때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